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매일 똑같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인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떠나실 때가 되어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많은 일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서 위로할 수 있고 그 위로할 수 있는 삶을 또한 저한테 허락하신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전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내 편이 누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대대로 믿은 가정 같으면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저는 신앙의 1세대입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 생각해 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많겠죠. 근데 가족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저희 가족 안에서 정말 자랑스러울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롱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일을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번다면 엄청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 되는 일이 아니고 어쩌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마음을 더 보태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과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것을 느끼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매일 기도하면서 나를 돕는 자들이 누가 있나를 생각해 보니 없는 거예요. 나의 부모도, 나의 형제도, 나의 자녀도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쁘고 자기의 삶들을 챙기는 게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제 편이 되어서 저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진짜 많이 기도했는데 오히려 공부하며 신학하면서 목회하면서 묵상수 받은 이후에 제 마음이 참 많이 나태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그 음성으로 저한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아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다. 홀로 남게 될 우리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 17장 본문의 내용은 1절에서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가 여기에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19절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게 되죠.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십니다. 그곳에는 주님을 팔게 될 사람도 있고 주님을 배신할 사람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과 만찬을 즐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나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인데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고 말하겠다. 친구로 여기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내 이름으로 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는 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강하고 담대해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아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에서 정말 너무나 큰 감동과 감명을 받고 가슴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그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간절함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실까 느껴보시기를 바래요. 주님이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이 너무나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 시간, 지금 나를 위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주 명확해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즉 제자들과 우리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막혀 있어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인해 영광을 받았음을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모습은 허물이 너무 많나요? 그리고 약점이 너무 많죠.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완벽해야 주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난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 나는 그냥 죄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하고 눈물로 자복하고 그런데 돌아가서는 여전히 저는 또 그 죄의 굴레 속에 빠져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그냥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마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원 저 맨 끝에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맨 앞에 와 있는 거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는지 그 이후에는 정말로 너무나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에 대한 자유함도 얻었고 하나님이 정말 그 모습, 내 모습 이대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아 주님이 그냥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만나서 바뀐 사람들이 아주 많죠.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열심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사울 또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너무나도 강했고 그리고 신앙에 너무나도 열심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그의 삶은 바뀌죠. 그리고는 오히려 이제 핍박받는 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착복하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안중에도 없던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던 남편이 다스렸던 여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병든 자는 병에서 누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이라면 훨씬 더 주님께서는 기뻐하셨겠죠. 주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외치십시오.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며 기도하는 것 그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즐기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주님과 진정 하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주님께서 하셨듯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를 감싸 안아주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인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이후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에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내 안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자신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고통으로 힘겨워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며 기도하시는 것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를 따져보면 건강해서 아니면 걱정 없이 살아서 아니면 형통해서 그리고 평안해서 자녀들이 순탄하게 잘 풀려서 많은 이유를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런 것들이 이유가 사라질 때 우리는 그때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 그 어떤 것 때문에라고 하는 기쁨과 행복함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거한다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지금을 살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내담자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거죠. 저는 말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 안에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문제가 다가오면 많은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속에 있는 화도 올라오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내 생각이 점점 불안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그곳에서 나와 아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오로지 내 편이 되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의지할 그 한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멈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충만함, 기쁨을 누리기 위해 주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훨씬 더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며 기도하신 것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과 구별된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의 근거가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라는 제도권 안에서는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아주 철저한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죠. 말로는 옳은 것을 가르치고 말로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거룩하기를 기도하셨던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 그러면 응답할게 라고 하는 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앞서서 그곳에 계속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거죠.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쏟아내지 말고 우리의 그 마음을 놓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 그럴 때 원수 갚는 건 내 일이야. 이제 너의 일이 아니야. 내가 갚아줄게. 그 응답을 우리한테 해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면 그렇잖아요. 억울함도 생기죠. 분함도 생기죠. 그 안에는 너무나 화나서 우리의 감정이 그 안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 감정 소모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서 나의 삶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조차도 부정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일은 나에게 맡겨. 그 해결은 내가 할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찾고 찾아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 테니 너는 기쁨과 행복함을 누려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잘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또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위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했던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안에 분을 쌓지 말고 너희 안에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내기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셨고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편이 되어주신 주님, 나를 영광스럽게 보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결코 힘든 그 길을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시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충만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기꺼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남겨진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겼고 나에게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고 나에게 넘어지지 않는 아주 너무나도 단단한 바닥이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사방이 막혀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이 열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통해 이미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됐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됨을, 주님의 사람으로 기쁨이 충만함을,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덧입고 말씀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이미도 우리에게 응답된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